1절에서 8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6월 첫째 주를 기점으로 해서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도움과 또 돌보심을 통해서 제가 사역을 잘할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교를 해나갈 때 책별로 나가고자 하는데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한 권을 쭉 읽어나가지만 또 교회는 절기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때는 추수감사절에 맞는 본문이 필요하고 대강절과 크리스마스 때는 크리스마스에 맞는 본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강의하면서 쭉 읽어나가지만 절기 때는 절기에 맞는 본문을 택하면서 읽어나가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마가복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원래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런데 마가라는 로마식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일찍이 아버님을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신실한 신앙인이어서 그의 집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성령이 임재한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네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각각 쓰여진 시기가 조금씩 다르고 또 그 복음서를 쓴 저자가 틀립니다. 그리고 그 복음서를 읽는 대상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주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저자인데 여러분, 마가 이름이 또 어디서 등장합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마가 요한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웬일인지 그 여행 가운데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마가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마가는 돌아오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가 함께 전도여행 1차를 마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1차 전도여행을 보고하게 되는데 왠지 이것을 듣고 마가 요한이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 나도 다시 한번 전도여행을 가서 저런 놀라운 복음의 일을 이루고 오자.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따라가겠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너는 가지 마. 너는 가면 안 돼. 이렇게 못 가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관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탈락한 네가 또 따라왔다가는 이 일관된 사역이 방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바나바라는 사역자는 다르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마가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큰일을 할 사람이야. 이렇게 둘이 서로 다투게 됩니다. 아주 다툼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 옳은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이 옳습니까? 아니면은 바나바가 옳습니까? 누가 틀린 것 같습니까? 가늠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제자와 함께 선교여행을 하는데 그곳이 바로 유럽의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키프로스로 가서 선교했다라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둘이 갈라서게 됐지만
각각 간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노년이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마가와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과 함께 얼마나 친하게 지내고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그 편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지가 약한 마가, 사도 바울은 방해가 된다고 했지만 바나바는 그가 앞으로 큰일을 할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사도 바울도 처음에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거절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앞으로 교회 와서 무슨 짓을 저질지 모른다. 근데 누가 데려왔죠? 바나바가 사도 바울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지지하고 서포트해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이런 훌륭한 서신서들을 쓰게 되어서 성경에 포함이 됩니다. 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도 처음에는 연약한 제자였고 도망치는 제자였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후반부에 보면은 예수님께 박해가 왔을 때 가장 꽁무니를 빼며 도망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자신의 모습이고 그 모습을 성경에 기록함을 통해서 참 역사에 수치스럽고 기억하기 싫은 거지만 이 성경 안에 자기의 죄를 참여한 형식으로 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만약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인정하지 않고 데려가지 않았다면 신약 성경에 마가복음은 쓰여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감을 통해서 마가는 선교여행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받았던 감격, 그 감동을 가지고 다시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쓴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없었다면 마가복음도 쓰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성경이 탄생하기까지 그리고 훌륭한 사역자가 되기까지 바나바란 사역자의 인내와 기다림과 리더십과 멘토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사역자는 그냥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하고 기다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봐주는 그런 모습. 이것이 바로 참된 리더십과 멘토링입니다. 마가복음을 쓸 당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AD 64년경에 로마에서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당시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를 불을 지르게 됩니다. 시를 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건물들이 전소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분노에 차오르게 됩니다. 누가 불을 저질렀냐? 네로가 저지른 것이 아닌가? 그럴 때 네로가 이 분노를 돌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저질렀다 하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기독교인들에게는 핍박과 순교의 시기가 시작됩니다. 313년경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수많은 핍박과 시련과 순교자를 배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왜 이렇게 고통받으면서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 그 의미를 잃어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에게 신앙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고난을 극복함을 통해서 얼마나 큰 영광을 누리셨는지 용기를 주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을 때 위로를 받고 그리고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용기를 갖게 하는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의 고통의 현장에 항상 머물렀어요. 고통이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 마가복음에 누구보다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 모든 기억들을 더듬어 가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어요.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죠. 각각 예수님이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조금씩 각도가 틀립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원통형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위에서 보면은 동그라미, 옆에서 보면 네모, 각각 다른 그림이죠. 근데 그 한 면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이것은 사실은 네모야, 이것은 사실은 동그라미야 하면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원래는 그렇지가 않죠. 원통형이라는 입체의 모양을 다시 재구성할 때 그 본질적인 것을 파악할 수 있듯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똑같이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지만 각도가 틀립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기록 못하는 것을 마태에서는 기록하고 또 누가가 기록하지 못한 것을 마가는 기록하고 우리가 성경을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 특별히 마가복음을 읽어나가면서 마가의 입장에서 그가 보았던 예수님의 기억, 사역 그 입장에서 함께
마가와 길을 떠나면서 주님의 사역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기록을 할 때 먼저 1절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그가 받은 성령의 감동과 기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를 적어나가고 있는데 먼저 무엇으로부터 기억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부름으로부터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부름으로 복음의 신약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쓰여집니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콜링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잘 해냈더라도, 소위 말해서 성공적으로 해냈더라도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세례 요한을 보면은 하나님이 부름의 몇 가지 특징을 볼 수 있어요. 마치 세상에 성공하는 기업들, 컴퍼니하고 비슷한 모습이 보이는데 먼저 세례 요한 하면 그 이미지가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3절에 세례 요한의 이미지를 말하고 있는데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배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세례 요한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두 가지가 있죠. 광야와 소리.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하면 세례 요한이 떠오르고 세례 요한 하면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미 1000년 전에 예언을 하였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 예언의 말. 세례 요한은 평생 동안 그 예언을 성취하며 살아갔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광야와 소리입니다. 광야는 무엇입니까? 에레무스라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황량한 곳, 피폐한 곳, 절망의 상태를 보여주게 됩니다. 푸르고 기름진 들판에서 그가 소리를 외쳤으면 희망이 보입니다. 활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에레무스라는 광야에서 그가 소리를 외쳤을 때 황량함과 절망이 연상됩니다. 또 소리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어떤 드라마에 보니까 아주 명대사가 나와요. 거기에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나오는데 그 아버지는 세상의 모든 소리들을 녹음하는 것을 즐겨하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영화에서 음향 감독의 역할을 하는 그런 아버지였는데 그 아버지는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마이크를 들고 소리를 녹음합니다. 그때 아들이 묻습니다. 아빠는 왜 소리가 좋아요? 그러자 아빠의 대답이 소리는 사라지잖아. 아빠는 사라지는 것이 좋아요? 그러자 아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응, 사라지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쓸데없는 것에 힘을 주고 살지 않아. 이렇게 알 듯 모를 듯한 그런 말로 이 대사가 뭔가 아주 의미 깊은 대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소리는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고 사라지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소리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가 외쳤던 소리는 순간 사라져 버렸지만 아직까지 영원히 울리는 그런 소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외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소리를 외치라고 말했을까요? 그 소리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소리를 외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그 콜링이 있는데 부름이 있습니다. 그 소리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낼 때 우리는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사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런 커머셜이 있었죠. 선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하면서 막 흔드는 거. 딱 뭔가 떠오르는 그림이 있죠. 또 당신은 소중합니다. Because you are worthy 하면 떠오르는 화장품이 있죠. 조미료는 떠오르지 않습니까? 도널드 트럼프 하면은 분명히 뭔가 떠오르는 게 있죠. 그 특유의 헤어스타일. 저게 새둥지인지 가발인지 도대체 할 수 없는 저 헤어스타일.
뭔가 한 분야에 집중한 사람은 분명히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누구 집사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까? 누구누구 권사님 하면 뭔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누구누구 장로님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반면에 이제 여러분의 이름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무엇이 기억나고 떠오를까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세례요한과 같이 분명하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떠오르는 사람이 있고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그의 삶의 분명한 목적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뚜렷한 이미지가 없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세례요한을 명확하게 불러주셨고 세례요한은 그 부르심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대 사람들도 세례요한 하면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분명한 그림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바로 이러한 도전을 주게 됩니다. 제가 사역한 지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올해의 표를 무엇으로 잡았죠? 무엇입니까? 예, 정확히 아시는군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는 교회가 아니라 준비시키는 교회예요.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상반기에 소그룹 리더 훈련을 했습니다. 또 성경 공부도 특별하게 제가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라는 주제로 성경 공부를 했고 이제 하반기에도 소그룹 리더 교육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플랫폼이 돼야 된다라고 제가 자주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플랫폼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 세상 기업 중에 플랫폼을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기업이 애플, 구글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기업들은 특징이 있는데 어떤 컴퓨터 유명한 회사는 자기가 만든 시스템을 절대로 개방 안 합니다.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하고 사용하게 만들어요. 근데 애플하고 구글은 특징이 있어요. 우리의 시스템을 공짜로 개방을 합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시스템을 보고 여기서 만들어라.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라. 그게 애플리케이션이죠. 수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그 플랫폼에서는 특징이 있는데 그 기업 혼자만 독식하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회사와 같이 지식과 지혜와 부를 나누고 공유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오늘날의 시대 정신이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과 신앙과 지혜 이것을 나누고 공유하는 곳, 플랫폼이 되는 것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역은 제가 혼자 와가지고 뭐 새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역을 더 잘 감당하도록 촉매제, 캐탈리스트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플랫폼이 되는 교회는 이민사회를 섬깁니다. 그리고 이민사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도 섬기게 됩니다. 지금은 여기에 안 계신 것 같은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혀 교회에 안 다니시던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저는 처음에 왔을 때 이분들이 신앙이 오래된 줄 알았어요.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찬양하고. 한국에서는 전혀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고 그러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셨나? 이분들이 주로 연수 오시는 분들인데 여기서 정착하기 위해서 돌봐주고 도와주고 먹여주고 챙겨주고 살 곳을 마련해주고 이런 분들의 사랑과 정성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 오면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에 오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고 1년 내지 2년 연수생활을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우리 교회를 보면은 이미 지역사회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도 저기 체육관에서는 배드민턴 치느라고 아주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역사회 목사님도 오셔서 열심히 운동을 하세요. 이 정도의 체육관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교회 보면은 지역사회에 있는 교회들이 와서 바자회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아주 스페셜한 일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디 이런 교회가 있겠습니까? 다른 교회 와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바자회도 허락하는 것. 약한 교회, 재정이 좀 약한 교회. 뭐 우리도 넉넉하진 않지만 얼마든지 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 이미 플랫폼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슬픔도 함께 나눕니다. 너무 슬퍼하는 어떤 분을 위해서
하루 종일 밤을 새면서 그분과 함께 있어주고 계속해서 위로해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책으로 정리해서 내면 정말 이민사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런 섬김과 나눔의 모습들. 바로 이러한 교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살기 더 확장이 되어서 내시빌 지역의 한인사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 있는 타인종들, 나눔과 공유가 일어나는 교회. 근데 왜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왜 플랫폼의 교회가 되어야 되죠? 이유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 진술이 3절에 있는데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곱게 하여라. 세례요한이 왜 광야에서 외쳤죠?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왜 우리 교회가 이런 플랫폼과 같은 사역을 담당해야 됩니까?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지혜와 지식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요한의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선포를 했는데 그 선포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선포하였는데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그가 외친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녔어요. 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말이 있는데 왜 마가의 기억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외침이 가장 선명하게 들렸을까요? 그는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미리 사람들의 마음의 준비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리고 인생의 구분기를 곱게 만들고 피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길은 많이 굽어져 있습니다. 마음도 굽어져서 삐뚤어져 있는 것 같고 인생길도 굽어져서 삐뚤어져 있는 것 같고 근데 왜 이렇게 굽어지고 삐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바로 가야 될 길 그리고 펴져야 될 그 마음이 죄 때문에 삐뚤어지고 꾸불꾸불 굽혀진 것입니다. 근데 굽혀지고 꾸불꾸불하고 삐뚤어진 그 마음 그대로 계속 있게 되면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죄의 길은 고생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생의 죄의 문제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세례요한의 외침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회개시키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죠? 주님의 길을 드러내는 것.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길을 드러내자. 주님의 길을 드러내자.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는 많은 성도들, 이 교회를 계속해서 지키는 분이 계시지만 오고 가고 오고 가는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당신들은 얼마 있다 갈 사람들이니까 하면서 외면하지는 않죠. 다시 천국에서 만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영원히 사랑할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나누는 그런 모습. 왜 그렇죠?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세례요한의 메시지는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두려웠을까요? 기뻤을까요? 긍정과 희망의 메시지가 있고 부정적이고 두렵게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한국에는 입시교육이 아주 치열하기 때문에 학교마다 이렇게 급훈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거 보고 정신 차리라고. 근데 이런 급훈이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배우자가 바뀐다. 아주 큰 동기부여가 되겠죠. 또 여자 학교 가운데 이런 급훈이 있어요. 원빈 사진을 갖다 놓고 원빈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일 열심히 공부하는 애랑 결혼해야지. 이런 거를 사진으로 갖다 놓고 급훈으로 삼다 그래요. 그리고 또 이런 급훈이 있습니다. 우리 엄마도 계모임에서 말 좀 해보자. 계모임 가면 서로 자기 자식 따라 자랑하는데 나도 좀 자랑스러운 자녀가 돼보자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급훈이 있어요. 잠들면 죽는 거다. 이러면 어떨까요? 아이들이 공포에 사로잡히겠죠. 잠도 편하게 못 자요.
근데 잠들면 죽는 거다. 이 급훈을 가진 그 학교 학생들이 가장 성적이 나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세례 요한이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다 이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회개하면 천국이 주어질 것이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굿뉴스,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아갈 때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가야 됩니다. 두려워하면서 지옥 갈까 두려워하면서 심판받을까 두려워하면서 그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지킴을 따라서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고 들에 있는 꿀을 먹었다. 요한의 삶의 패턴과 생활 방식을 말해주는데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야말로 미래를 바라보는 신앙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뉴스에 보니까 앞으로 미래의 식량이 대안이 메뚜기와 귀뚜라미 이렇다 그래요. 왜냐하면 소고기보다 메뚜기와 귀뚜라미의 단백질이 효율이 훨씬 더 좋대요. 콜레스테롤도 없고. 근데 세례 요한이 그것을 알고 이미 그것을 먹은 것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셨다, 어떤 음식을 드셨다, 그런 얘기는 없는데 왜 세례 요한은 무엇을 먹었고 이렇게 살았다 얘기가 나올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낙타 털옷을 입었다는 것은, 허리에 띠를 띠고 낙타 털옷을 입었다는 것은 항상 이동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것은 아주 청빈하게 살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거지처럼 살아라 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복음서를 쓴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냐? 그의 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던 비교적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마가가 보기에 저렇게 청빈하고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구나, 깊은 인상을 주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 세례 요한의 모습, 이것을 바로 마가는 증언하고 적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어떠한 적용점과 교훈을 주게 됩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 같은 단순한 삶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있는 사람, 분명한 그림이 있었고 복장은 허리띠를 띠고 언제든지 이동할 준비가 있는 노마드의 삶, 유목민의 삶. 마가의 눈에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을 지내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기억이 납니까? 아니면 너무 복잡해서 아무 기억도 나지 않습니까? 막 복잡하고 얽히고 설겨가지고 분주하게 살았다. 그러면 뭔가 통제가 안 되는 인생을 살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단순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살아라. 영어로는 Simplify Your Life. 베르너 퀴스텐마우라는 어떤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 이 책이 믿음과 영성의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건도 잘 관리해야 되고 정리정돈을 잘해야 되고 시간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인맥 관리도 잘 해야 된다. 왜죠?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영성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순한 삶을 살아갈 때 생각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생각하지 않아요. 꼭 생각해야 될 것만 생각합니다. 이렇게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부름받은 목적을 잘 성취하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의 태도, 애티튜드에 대해서 마지막 7절에 말하고 있는데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왜 신발끈이란 얘기를 했을까요? 당시에 신발끈을 푸는 일은 종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을 아주 겸손하게 감당하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나는 그 종이 되는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그의 마음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세례 요한은 겸손한 사람이다. 세상에 어떤 욕심도 없다. 왜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기 때문에, 금방 사라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금방 사라진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의 목소리는 지금까지도 울려 퍼지는 영원한 목소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제가 아까도 정리했듯이 우리 교회의 이미지와 브랜드와 컨셉은 무엇이라고요? 플랫폼이 되는 교회.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나눔의 공유가 되는 교회. 왜 그렇게 플랫폼이 되어야 되죠?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주님의 길을 예비합시다. 주님의 길을 예비합시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음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플랫폼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로 남고 있습니까? 어느 집사님 하면 어떤 인상을 주고 싶습니까? 어느 권사님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어느 장로님 하면 무슨 이미지로 사람들이 기억을 할까요? 사랑과 자비와 인자심과 그리고 돌보는 그런 이미지, 긍정적인 이미지로 남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삶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면 생각이 복잡하고 쓸데없는 생각 때문에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결국 주님이 나의 구주라는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 삶을 단순하게, 겸손하게, 그리고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가득 차오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을 불렀듯이 우리도 주님께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플랫폼과 같은 교회, 플랫폼과 같은 믿음의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또 우리의 삶이 더욱더 단순화됨을 통해서 마음과 몸이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의 소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